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는데 희롱당하셨습니다. 주님이 희롱당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참혹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매 맞고 희롱당하시고 욕 들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값으로 희롱과 매 맞고 욕 들으셨던 거예요.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참혹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목사님이 아니고 옆에 있는 권사님, 성도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죄의 비참함을 알려주려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참혹함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희롱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롱당하심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이처럼 희롱당하셨던 겁니다.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이 희롱당하신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헛되지 않은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희롱당하신 그 이유를 마음에 새기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헛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의 재판을 받으려고 서셨습니다. 사실 재판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유대인 자치회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유대인 자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사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만 사형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로마 정부인 빌라도 앞으로 또 예수님을 보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9시 이전에, 적어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1시간 정도를 또 뺀다면 8시 이전에 공회와 빌라도 앞, 헤롯 앞, 다시 빌라도 앞으로 와서 십자가 언도가 떨어지고 갈보리 올라가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렇게 빠르게 속결 처리된 것, 사형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재판이 완전히 불공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공회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음 주는 빌라도 앞에 서고요, 그 다음 주는 헤롯 앞에 섰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가는데, 오늘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재판정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법정에 출두해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서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노회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서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변호사가 당사자가 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보지 못했는데 엄중한 자리입니다. 생과 사가 오가기도 하고요, 유죄냐 무죄냐가 판가름되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신문하고 있는 이 공회원들에게 잘 보이면 살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그들의 말대로 회유하고 그들의 말대로 따라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공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좀 살아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공회원들 앞에서, 불의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공회 앞에 서서 당당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고 당당하게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왜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합니까? 빌라도 앞에서도 헤로도 앞에서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의 그리스도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그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인데, 인간 제사장, 왕, 선지자는 누구나 다 죄가 있어서 또다시 죽고 또 다른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세워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신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경찰이 지나가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당당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죄를 짓고 있으면 경찰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꿀리는 게 있고 무언가 범한 죄가 있으면 경찰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없으면 경찰을 보면 뭘 느껴요? 아,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구나. 경찰을 보면 고마움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죄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무언가를 훔친 사람들은 경찰만 보면 무섭고 두려운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학식 있고 많이 배웠고 혈통 좋은 유대인들 대표, 유대인의 정치, 경제, 문화, 법을 대표하는 그들 앞에서 뭐 70명 이상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한 이유가 있다면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사명을 주시고 운명을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치유와 회복,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고 로마의 권한을 받아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고 헤롯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언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 품고 있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뭐가 많아요?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내려왔던 그 모든 원죄가 해결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은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받으면 당당할 수 있죠.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당당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고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랬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회개하여 용서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을 베풀고 대접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 또다시 불의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그리고 정직한 삶으로, 성실한 삶으로 사람을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원죄가 사함받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스스로 지은 죄를 용서받은 자면, 용서받는 삶을 산다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사람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며 살아가면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당당하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6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왕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문당하고 있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당해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문받고 인생의 하나로 취급받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곧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왕으로서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미래를 보고 있어요. 확실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가 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다면 현재를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미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왕으로 다스리는 왕의 심을 나타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도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미래가 확실한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그 미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당당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너희도 왕노릇하는 역사,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주님의 종들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 미래를 봐야 됩니다.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 너의 존재가 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는 왕의 왕노릇하는, 주일학교 찬양 중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겠다고. 여러분 현재의 삶은 불확실해요. 한 치 앞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어떤 위험이, 어떤 사고가 우리 앞에 닥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 성경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미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왕의 권한을 주실 거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는 신문당하고 있지만 그 미래를 보니까, 확실한 미래를 보니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지금 현재만 보지 말고 너의 미래를 봐라. 너희가 참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가면 너희도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당당하게 살려면 미래를 봐야 돼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함께 왕노릇하는 미래. 그러므로 그 미래를 위하여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예비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확실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진리의 삶을, 생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말씀 7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러 모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저기 소리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님은 어디서나 당당하셨습니다. 죄인 앞에서도 당당했고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이렇게 신문하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그가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어느 자리에 있으나 풍랑이는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불의와 불법 모임인 공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신문 앞에서 거짓 진술과 잘못된 판결 앞에서 예수님은 맞서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후에 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신문장 공회 앞에서 내가 그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공회 앞에 빌라도와 헤롯 왕 앞에 당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에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당했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신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확실한 미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 보였고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과 신문의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삶의 현장에 맞서고 사명의 십자가를 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도 내가 당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원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내 스스로 지은 죄악을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고 사람을 대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꼭 이 대접이 먹을 것만 뭐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게 대접이지요. 대접하는 삶, 이게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당해요? 확실한 미래를 신뢰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왕이신 주님 옆에 우리도 왕노릇한다는 이 확실한 미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잘못 있고 넌 죄가 많잖아,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 더 신뢰하고 믿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의 당당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직하고 대접하며 확실한 미래 왕노릇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당당한 한 주간, 당당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